전도사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본 그 예수님의 팔복 그 선언 중에서 벌써 이제 7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영어로 흔히 그 쓰던 그 피스메이커, 그들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복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중심되게 흘러가는 것이,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 잠깐만 언급을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 하였고, 하나는 그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베레카의 그 의미와,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예수님이 다루시고 있는 그 내면적인 영적인 복, 그 에시에르의 복을 이 팔복선언에서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같은 복이지만 그 원문으로는 전혀 내용이 다른 어떤 외적인 복과 내면적으로 좀 더 영적인 복을 이제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좀 더 보는 것은 그 어순이나 이제 그런 문맥상의 단어들이 좀 더 이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시편 120편 7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윗이 이제 쫓기는 자였잖아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나의 대적들은 늘 나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탄식이 나와서 사람은 이렇게 사실은 그 영이, 그 모든 사람은 그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화평이나 어떤 평화라는 개념을 두면 우리는 마음에 그것도 있지만 약간 외적으로 보이는 그 환경의 안정됨, 그리고 어떤 나라적으로 보면 어떤 전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떠올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직언을 보시면 이 화평은 사실은 사람들의 영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면적인 환경은 그냥 부차적으로 어떨 때는 반대의 환경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그 사진 콘테스트에서 그 해에는 주제를 평화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후보작들이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 그 사진,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그 자연 경관이 너무나 호수 위에 평안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진, 그런 후보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대상을 탔냐면 폭포 가까이에서 폭포가 막 이렇게 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작은 그 바위 모퉁이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의 모습을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영적 의미와도 좀 많이 닮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의 환경은 물이 그렇게 급박한 속도로 그 강함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작은 그 모퉁이 요만한 그 면적 위에 앉아있는 그 새가 아무 요동 없이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평화나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그 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그게 더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화평에 대해서 강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원하기도 하고, 또한 갈망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을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렇게 세 단계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화평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념이나 세상의 지혜나 저희 어떤 얇은 성경 지식을 떠나서 좀 더 그것을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지금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또한 그 원어를 이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샬롬하고 이제 같은 그런 범주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
70인역 그 그리스 거기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가장 유사한 헬라어 중에 골라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지만 근본 개념은 그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개인적인 안녕이나 그 나라적인 평화의 의미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화평, 그 평화를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9절에서 화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화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관점에서 화평을 뭐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는 복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번에 7번째 복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복은 무엇일까 궁금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근원의 원천이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이신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께서, 화평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영 속에 심겨져서 주변에 정말 물과 같은 폭풍우와 같은 시련과 군대가 침범해 와도 그 안에서 그 외적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상함을 당하거나 좀 얼굴색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의 그 화평은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도 가사가 너무 좋은 것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겨와서 그런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또한 이사야 그 6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리고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래서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 이게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66장 정도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래서 또 그런 복음서가 있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작사자가 아마 이 말씀에서 아마 이렇게 취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강같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근원을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반 원리들도. 그래서 이 화평이 원천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강같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악된 부족한 세상에서, 결핍의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어떤 건강이 상함을 당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나의 그 평강은 깨지지 않는구나라는 이 든든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드러난 것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내가 그것에 이렇게 휘말렸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네 하면 이 구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세상의 얕은 지혜로는 그 길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의 지혜와 그 세상 지혜의 차이를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고3 때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일 1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 시절에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가 그냥 모든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취해서 이렇게 감동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그 제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져와서 내가 세상 열심으로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내가 이제 본향에 있는 나의 원래 신분을 갖고 살아가를 결심했을 때
이제는 미래를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왔어요. 자주 생각나는 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상황들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쁜 의미의 판단 말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참 심오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었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이 말씀이 자주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좀 더 문맥이 드러나도록 그 앞과 뒤에 정황을 추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그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바울 사도든지 간에 베드로 사도이든지 간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과 그것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아까 제가 화평이란 그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것이 다시 관계 회복이 되는 게 그게 화평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아셔도 뭐 80~90%는 사실 의미가 다 충족이 되는 건데 이것을 가장 실현한 분이 우리에게 그 대속 제물로 섬기러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주어지는 복이 왜 아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많은 복 중에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모델대로 그분을 따라 닮아가며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면서 호칭을 받으셨잖아요. 그 호칭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낮아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첫 번째 그 아들로 이제 인정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을 따르는 아들과 딸들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화평을 다시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 안정된 생활을 오히려 만약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80~90%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 막힌 담을 하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또한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그 앞뒤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울 사도 여러 사도들이 늘 말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해주잖아요. 아까는 뭐 파종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 그걸 얘기하시고, 지금은 바울 사도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이방인,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까지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니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허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큰 개념으로 잘 쓰셨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또 아주 크고 아주 은혜로운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 대속의 화평을 두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화평의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그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미가서 그 성탄 말씀엔 또 미가서 말씀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그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평강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오시기 전에 오래된 예언이었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는 천사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에 있는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니라 가서 보라고 목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천군 천사가 이제 모여와서 한꺼번에 그 천상의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였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그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 대속을 이뤄내셨잖아요. 겟세마네 그 어려운 기도로 산고를 통하여 이제 순복하셔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치로 다시 이렇게 승귀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능력으로 승천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획득한 그 평안을 너에게 자녀된 자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안이 세상에 없는 그 원천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성도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건 또한 믿지 않건 간에
그 예수님이 실현하셨던 그 평화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이것을 나같이 행할 때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의 그 본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새 번역이나 아까 읽으신 우리말 성경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뭐 화평케 하는 그 하는에 해당하는 그 행동들, 그리고 또 평화를 이루는 할 때 그 이루는에 해당하는 그 행동들, 이것은 단순히 분쟁이나 다툼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가서 싸움 말리고 하는 요 정도의 수치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그 진정한 본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이룩하신 그 섬김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읽으셨던 14절 후반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이나 먼 데 있던 이방인들에게 다 이것이 전해지고,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의 사도직을 받아서 그렇게 그 소아시아까지, 나중에는 로마를 거쳐 그 스페인, 그 당시 아주 굉장한 그 마지막 나라라고 그 지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스페인 그 서머나까지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죠. 지금 땅에 그 깨어진 평안을 뺏긴 그 땅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자연이 기상이변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며 뭐 꽃들이며 나무들이며 이 모든 들짐승들이며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이런 것들이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만물에 회복되는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은 좀 찡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 땅도 신음하고 들짐승들도 신음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얻는 복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일들을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 주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쯤에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유일하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미이셨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유명한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성구가. 근데 그 우상 숭배로 자꾸 이렇게 눈이 현혹되고 마음이 현혹돼서 그 타락하고 음란한 그 이방 숭배를 그렇게 해도 자꾸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 그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해야 하고 사명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낳는데 이름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뭐 로암미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를 반역하고 떠나가면 내 백성이 아니다 택했을지라도 하는데 나중에 호세아가 그 회복에 또한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또 회복시켜 약속을 주시잖아요. 다시 그럴 때는 그 로를 딱 빼고 그게 이제
no라는 부정 그 접속이 때 그걸 빼고 이제는 안미라 할 것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호세아 선지사에 흐르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 호세아서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말을 칭호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그 팔복 말씀, 뭐 온유하고 또 영이 가난하고 의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오늘같이 또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해 주면서 그 천국 반영해 주는 그런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그 아들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아들이었지만 지금 신약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이뤄가는 자녀들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이 그분의 나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 자신의 자녀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까요? 세상은 그 화평을 이룰 때 어떤 칼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명예나 그 권력을 가지고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력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왜 남편이 힘으로 뭐 아내를, 자녀를 제압하려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힘이나 그 때로는 숱하게 보여지는 그런 칼이나 세력으로도 지배되는 형태를, 그게 아닌 거를 예수님이 원하셨고, 또 형식적인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심어지기를 바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믿는 가운데도 완고한 성질을 가졌거나 난폭하거나 이렇게 지배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은 어떤 이익을 취하는 습성 때문에 혼란한 틈이나 어떤 뭐 약한 틈, 빈틈을 타고서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취해내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화평케 하며 평온함을 지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을 받잖아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하면서 그 화평을 두 번째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열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믿음을 인내라고 생각했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제게 남는 단어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성취해내시려면 열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 금 같은 공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태웠는데, 영의 불로 태웠을 때 그것이 쓰러지면 이제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에 집중하셔서 내 열매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타지 않을 것이 공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것을 힘써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바라며 즐거워하고, 또 어떤 친교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되고, 이것이 깨어졌을 때는 우리가 또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과의 거리감을 최선을 다해서 합치시켜서 분쟁도 조정시키면서 어떤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사람, 그 성벽을 보수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갈라진 틈, 하나님과 사이에 벌어진 틈을 보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양쪽에서 이러한 자들은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누구는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이쪽에서 또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선한 직분이고 또한 쉬지 않고 앞장에 서셔야 할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선 우리부터 먼저 서로 화목해야 하고, 물론 이것이 실수를 낳는 일이 생기더라도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는 그 화평이 깨진 상태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십계명을 위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집하면서 이 화평을, 그럼 이 믿는 자는 또 괴롭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은 좀 사실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 같은 어떤 잘못된 폭력을 쓴다든지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카톨릭교나 일반 사이비 종교들이 그 종교의 통합을 이루려는 이런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당연히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안에서 이제 가루어져야 되고, 특히 그 종교 통합에 관한 이것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많이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종교 통합을 주장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것이 그의 한 부류로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어떤 영적인 적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가 예수님께 속한 것인지 저 적그리스도 편에 속한 것인지를 이렇게 판가름 나는 때가 이제 또 가까이 올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그 부름받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화평,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평을 위해 일하셔야 하고, 또한 사회의 평화스러운 상태까지 공헌하는 여러 활동에도 건설적인 관심과 기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어두는 달란트,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복이 저희들의 2024년도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평하게 하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동된 후에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심령의 피곤함이 올지라도 이것을 극복해가며 나의 그 영 속에 있는 근원적인 화평과 그 샬롬이 주님께서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또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이 화평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